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10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도 10계명 제자의 길에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읽은 대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13장 15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에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온유를 가르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서 오늘 이 제자의 그 10가지 10계명을 예수님과 12제자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삶에서도 목회자도 그렇고 일반 평신도도 그 멘토하는 분 스승이 있어야 되고 멘토링을 스승은 잘해야 되고 또 그걸 다 순종해서 따라하기를 하면 성공의 길. 성공하는 사람 습관대로 따라하면 성공하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 따라가면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문은 넓어요. 근데 천국의 문은 좁은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천국 문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문이 오직 하나였죠. 우리가 가을 되면 들녘에 해바라기가 아름답게 꽃을 피는데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고 자라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향하죠. 우리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티칭, 가르치고 프리칭, 복음 전파하고 힐링, 치유 사역을 귀신 축사, 축출도 하고 마틴 루터는 이제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깨닫고 지난해 507회에 올 종교개혁을 맞아서 또 기독교 연합해서 10월 달에 보면 27일 날 광화문부터 여의도 대로까지 110만 명이 모여서 다 함께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5대의 정신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온리,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티스, 그리스도라는 거죠.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죠.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다섯 가지 정신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오직 은혜,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 성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는데 지금 전국에 메아리 치고 있어요. 한때 옥한음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훈련 그걸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 장로 권사가 됐어도 다시 기초 제자훈련을 6개월 동안 받아야 성도로 받아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천,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오직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증인, 제자 삼고 제자는 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무리가 주께 더하리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면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나바가 또 우리가 떠나가라. 두 번째는 에크로캄이라고 또 이사야 선지자 6장 이사야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니까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돼.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우상 숭배하는 데라가 목각 우상 만들어 파는 직업이었잖아요. 거기를 떠나가라. 모세도 여호수아를 가나안에 보낼 때 자기는 그냥 무덤도 없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니까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승리해요. 상승장군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그늘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70이고 60이고 정년 퇴임하면 선교사로 미 전도 종독에 가서 헌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뒷방 노인이 돼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신임 담임 목사가 마음껏 펼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기 은퇴한 정성진 거룩한 데 광성교회 목사님 같은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오래 있는 것도 뭐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깨끗게 자기 소임을 다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정리정돈을 우리가 죽을 때 잘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후임자로 맡겨서 오히려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아마 갑절의 능력은 행한 것 같아요. 왕상 19장 이렇게 19절 21절 보면 그 엘리야가 이제 능력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영적 욕심은 필요한 거예요.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이 옛날엔 소가 2개가 이렇게 콧들에 해갖고 여기다 했잖아요. 그걸 뒤돌아보기 않기 위해서 잡아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고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그 표적 이적을 보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뒷정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돌아갈 그게 명분이 없게끔 소 때려잡고 백성들한테 나 이제 엘리야의 수하생이로 들어간다 그 선포한 거예요. 이래야 돼요. 술 끊고 담배 끊을 때도 나 담배 끊었다 모든 사람 그러면 창피해서 다시 못 펴요. 제자들은 마태복음 안드레하고 그 베드로 봐도 즉시 바로 곧 따라갔다는 게 중요해요.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고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해라. 이건 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들에게 맡겨라. 그건 예수가 생명이 없으면 알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라. 시체야. 마른 뼈야. 그 에스겔 37장 38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고 아멘.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야.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롯의 아내를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을 세속사에서 구속사로 옮긴 사람들이야.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고 죄책감에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서 그 바람에 효도하는 사람은 10계명에 출애굽기 20장 보면 장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은 또 두 번째 이유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이유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작은 십자가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는 곧 죽음이에요. 피 흘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리라. 네 번째는 일사각오로 살아가야 돼.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이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순교한 많은 사람들
문준경 전도사, 손양원 목사님들 다 순교하셨죠. 고린도 전서 15장 33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희숙 사모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책에서도 본 것처럼 정말 그 일본에 찾아가서 의사당 지고 들어가서 근데 그때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눈을 가리게 해서 그래갖고 그 박 장로님하고 아니 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악하지만은 그 술 먹은 사람 행동이 그 성령 충만한 행동하고 똑같아요. 술 취하면 비틀비틀해요. 얼굴도 빨갛고. 근데 한나가 그랬잖아. 성령 받고 얼굴이 술 취한 것처럼. 그리고 말이 많아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아. 내게 그냥 불같은 성령이 어쩌지 못해요. 여러 가지 보면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고 예수에 취하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중독자. 아멘. 그래서 그 손양환 목사님이 나는 예수 중독자라 하고 글을 쓰고 그러신 걸 봤어요. 여섯 번째, 주만 바라보라. 바라봄의 법칙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연단 속에 정금같이 되듯 우리가 천성문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원한 나라, 그걸 바라보면 잠시 우리가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일곱 번째,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치료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복음 전파라 그러죠. 강하고 담대히 바울이 전도한 것처럼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즉시 발목과 무릎에 힘을 얻고 성전으로 찬양하며 뛰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도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도 예수, 전도하는 것도 예수만 전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뭐 소금 전도지나 보리건빵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면 무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 봉사도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나눠주기만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덟 번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천국에 대해서 그 엑기스가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이 회개하여 각각 개개인의 남편 믿음 보고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내가 권사니까 남편 안 믿어도 천국 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회개해야 온갖 과거의 쓰레기가 다 미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걸 다 탕감하고 속량해서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깨끗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들어올 때 성령이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천국이 우선이고, 그리고 이 땅에 평안, 기쁨, 감사가 넘쳐야지. 살면서 고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짜증내고 이러면 천국 못 가요. 이 땅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에녹처럼 한 일이 없어. 주님과 관심 있고 그냥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면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거예요. 9번째, 제자 삼아 푯대를 향해 가라. 내가 제자 되면 또 제자를 새끼를 치야 돼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나처럼 나보다 낫게끔 동의보감 허준이 그 스승이 누구요? 유이태잖아요. 근데 스승보다 허준이 어이가 되고 동의보감 책도 내고 나보다 제자가 더 훌륭해야 돼요. 근데 요즘 드라마 정년이 보니까 그 목련공주 역할 하는 선배가 자기 밑에 새싹을 다 밟아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구렁이 돼서. 교회에서도 권사 장로들이 그러면 안 돼요. 새신자가 오면 자기가 어릴 때 신앙을 생각해서 운전도 그러잖아요. 누구나 초보 때는 서툴러요. 그걸 잘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줘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냐.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걸 느껴요. 입마루에 하나님이 먼저 다 정리해줘요. 경비가 못 들어가야 했는데 갑자기 봉지가 검은게 나오더니 내 전도지를 싹 감싸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아파트 전도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무난히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번째 마지막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라. 상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니엘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한 빛날이라. 연예인들 중에 뭐 잘 나가는 스타 잠시 안개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요. 없어질 거예요. 그 영광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이제 여기서 판잣집 사러 뭐 빌라. 그러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기하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설교한 사람보다 제일 하나님이 전도자를 크게 상 주실 거로 믿습니다. 건강은 습관이고 훈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자는 훈련 받잖아요. 이 디시플이 이 훈련이 디시플인데 제자를 디사이플이라고. 그러니까 원어가 훈련에서 나왔어요. 제자가 되려면 훈련. 군대에서도 군인이 되려면 4주간 기본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고참이 되면 유격 훈련도 받아요. 요즘 뭐 강철 부대 이렇게 W 보면 그 훈련을 잘 받은 707이나 특전사 이 해병대 이런 사람들 어마무시하게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그 모든 시합 과정을 능히 해내는 거 보면 육체 훈련은 좀 도움이 되지만은 경건의 훈련이 말씀과 기도로
첫째가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강한 정신은 또 강한 심령에서 나오는데 그게 성령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마가복음 9장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세 가지 경건의 훈련, 육체의 훈련, 생활의 훈련. 그래서 식사도 조식, 정식, 서식, 간식은 하지 말고 운동도 등산이나 걷기, 만보 걷기, 산책이나 운동기구 가지고 이렇게 이 중량천 옆에 산책로에 보면 요즘은 운동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생활 습관 병에서 질병이 오는데 라이프 스타일 메디칼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거의 90%가 생활 습관에서 사건 사고도 있는데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면 죽음에서 죄나 율법에서 어떤 사건 사고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 양육 그러니까 훈련을 기초를 다 다지고 그리고 선배는 이 스승은 제자들을 위해 본이 예수님처럼 본받는 삶. 그래서 이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데 이제 좀 바깥에 나가서 보냄을 받은 자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